25장.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돌보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이 말씀을 애청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화요일 저녁에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중에서 23절부터 31절을 특별히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통하여 어리석은 사람, 성급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성급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무한정의 자비를 베푼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모습이었고 훌륭한 강점이었고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거기에 분노한 다윗이 개인적으로 나발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무장한 부하들을 끌고 나서고 상황에 다급한 것을 깨달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서둘러 다윗을 만나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이야기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나발과 다윗과 아비가일이 각각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런 행동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1절에는 어리석은 나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1절부터 11절에는 어리석은 나발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선 1절에서 성경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무엘상 전반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울과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여러 선지자들을 양성해서 국가를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려고 했던 그 사무엘이 모든 인간이 가는 죽음의 길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상 저자는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의 죽음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도 사무엘이요, 자신의 삶이 힘들고 그리고 사울에게 추격당하는 위태로운 순간에도 틈남에는 그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정신적인 지주, 영적인 버팀목과 같은 영적 방패막이 되었던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의 저기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여 급히 파란 광야로 내려가는 장면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비로소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은 히브리 문화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발이라 하는 말의 의미는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나발은 그 지역에서 수천의 양과 염소를 소유한 큰 부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부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경우에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한 이야기와 직책이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성경은 나발을 이야기할 때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발이라고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나발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보다, 자신의 존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요 세상적인 재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발의 인격을 묘사하기를 행실이 악하고 완고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반면에 대조적으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5장 서론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서론부지만은 나발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등장할 것이며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어떤 형태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이미 서론부에서 복선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절과 3절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수천의 양떼를 거느린 부자요, 그의 인격은 완고하고 그 다음에 야비하고 그 다음에 그는 어리석은 그러한 행실이 악한 사람으로 묘사한 그것이 이제 4절부터 11절에서 비로소 그가 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악했는가 하는 것을 4절부터 11절에서 성경의 저자는 담담한 필치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파란 광야에 있으면서 들었어요. 자, 광야에 있으면서 들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나발의 양떼와 그 목자들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에는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손님들을 후히 대접하는 것이 근동 지역의 관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들이 평소에 함께 있으면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축대와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그 나발 집에서 대대적인 양털 깎는 일과 잔치가 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야에 있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광야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600명인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에서 제대로 먹을 것을 구하겠어요? 양식을 제대로 준비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울이 그들을 추격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히 앉아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양식을 저장해 놓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리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당시 풍습을 따라서 평소에 안면에 있었던 그 목자들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소년들을 그 주인된 나발의 목장주가 되는 나발에게 보내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양식을 구해 오도록 호의를 베풀도록 그 소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25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나발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의 요구를 졸부의 거드름을 피우며 아주 모욕적인 은사로 단칼에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상 나발은 다윗에게 그동안 받은 도움을 생각하고 호의를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이름값을 한다 그러잖아요. 나발은 자신의 이름값,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면서 어리석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선한 행동에 있어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정함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것을 부자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여러 나열된 요소에 부자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기별에 대해 하나도 나발은 실행하고 실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고 했는데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 대해서 나발은 미련하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과연 이 잠언 18장 6절의 말씀이 나발의 생애의 삶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들을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큰 장면은 사무엘상 2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 사무엘상 25장 12절부터 22절에는 성급한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나발은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이었고 12절부터 22절에는
성급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윗의 좋은 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충성했고, 그 다음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고, 자신의 생활에 충실한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하는, 죽이지 않고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 긍정적인 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도 완전하지 않고 실수하는 한 연약한 인간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의 위인전이나 또 다른 자서전 같으면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실수와 허물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뜬기부터 알아본다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인생까지가 거의 가능한 미화하고 아름답게 묘사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와 범죄와 결함들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다윗의 부하들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발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했으며, 자신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한 것에 대해 나발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다윗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의 내용들은 다 다윗을 아주 묵사발 만들어버리는, 인격적으로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모욕적인 은사였어요. 그 보고를 듣자마자 다윗은 분노가 폭발합니다. 자신의 정중하고 그리고 겸손한 그러한 요청을 단칼에 거부하고 무시한 이 나발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무장한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이 있는 곳으로 출동해요. 다윗은 여기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다윗의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도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왕의 모습이 아니라 황량한 서부의 도둑대의 두목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별을 주셔요. 야고보 1장 19절부터 20절에, 야고보 1장 19절부터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윗은 급히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말하고 바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보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를 무장시켜서 복수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잠언 14장 16절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했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솔로몬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도록 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 분노를 다스릴 은혜를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화내게 하고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분노하고 그때마다 그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분노하게 하고 화내게 하는 상황과 사람과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차분히 냉정하게 가라앉히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평정케 하는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과 22절에는요. 자, 21절과 22절에는 다윗은 지금 분을 사귀지 못하고, 보통 더 강한 표현을 쓰면 씩씩거리면서, 콧김을 쏘내면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 부정적으로 중얼거립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의 양들을 지켜준 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었어. 그는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어. 이제 악에 대해 나도 악으로 갚아주겠어. 나발 한 명만 처치하는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분이 다 풀리지 않을 테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면서 부하들을 이끌고 그 나발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놉에 사는 제사장들을 집단 살해한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7절과 19절과 21절에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해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윗은 그동안 실천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매 순간순간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땐가 영적 리듬을 놓쳐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의 영적 리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인간 본성의 악함과 인간 의지의 연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길로 갈 때에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역할을 누가 하는가? 25장,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에 드디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나발은 어리석었고 다윗은 성급했고 분노했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움직였고, 그러나 이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은 아비가일인데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지혜롭고 아름답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자, 한편 다윗이 속으로 복수를 다짐하며 나발이 살고 있는 곳을 향하여 길을 재촉하고 있는 동안 한편 나발의 집에서는 일대 소동이 벌어집니다. 나발의 종들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상황이 엄중함을 깨달은 아비가일은 급히 먹을 것을 챙겨서 나귀에 싣고 종들과 함께 다윗을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여기서요, 다윗은 지금 나발과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동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다윗을 만나도록 출동시켜요.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 거의 그 추격망에 걸려들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 될 때에 블레셋 군사가 갑자기 이스라엘 국경을 침범함으로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 추격하기를 멈추고 블레셋을 방비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용하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범죄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하게 된다면은 훗날 다윗이 왕으로서 부름받았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신망이나 주변의 평가가 긍정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종들을 지금 다윗을 만나도록 급히 파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하고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에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을 계곡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맞닥뜨린 거예요. 다윗은 씩씩거리면서 무장한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이 있는 곳으로 이제 급히 올라갈 때에 아비가일은 급히 집에서 출발해서 다윗이 올 만한 길로 내려와서 중간에 다윗을 아비가일이 만나게 됩니다. 그는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을 만나자마자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말합니다. 그녀의 모든 표현, 그의 태도 하나하나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안정시키고 감동시키기에 남음이 있었어요. 그녀는 어리석은 나발, 그의 남편 나발의 빈정됨과는 무시하는 것과는 반대로 대조를 이루면서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예요. 하나는 행동은 겸손하게, 말은 지혜롭게. 아비가일을 아비가일 되게 한 것이고 다윗을 감동시켰던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겸손과 지혜였어요. 근데 잠언 11장 2절에는 겸손과 지혜는 항상 같이 쌍두마차처럼 같이 가는 것인데 잠언 11장 2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겸손과 함께 지혜가 온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4절에서 다윗은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뭐라고 부르는가? 내 주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여종으로 낮추어 표현합니다. 다윗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그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것에 대한 문제를 자신의 잘못으로 돌려요. 자, 행동이 겸손하고 말은 지혜롭게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의 문제가 자신에게서 출발한 것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는 이러한 것들을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유순한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요. 나발은 어리석은 말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격동시켰고 아비가일은 지금 유순하게 다윗과 지혜롭게 겸손한 태도로 대화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을 다윗에게 이제 따박따박 한마디 한마디 다윗의 심정에 박히는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을 하기 시작해요. 26절에서 아비가일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다윗의 피를 흘려 직접 보복하는 것을 막으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하는 것을 친절하라, 친절을 베풀어라 하는 말이.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원리를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5장 사건 전개에서 주목할 장면이 있는데 다윗의 삶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는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시도한 그 모든 일은 절대로 실패한 일이 없었고 절대로 부정적인 일로 범죄의 길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발이 자신의 호의 요청을 완전히 묵살하고 단칼에 거절하고 자신의 모든 인사 요청을 거절하고 무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기록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 광야에 제 휘하에 600명의 병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제가 이 나라의 관습을 따라서 평소에 제가 그들의 가축대를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제 부하들을 보냈는데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왔습니다. 제가 참으로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문하고 물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 이때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 부하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바로 명령해서 칼로 무장시키고 나발과 그의 모든 가족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출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항상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능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내가 능히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일까지라도 그 모든 결과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조언을 따라서 행하고 포기하고 전진하고 멈추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매일매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여기서 개인적으로 보복해버리면은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은 도피하는 시절에 자기 개인적으로 무시당하고 자신의 호의 요청이 거절당했대서 나발이라는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그 재산을 빼앗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다면은 그러한 부정적인 기록을 남기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며 남편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줌으로써 다윗의 불편한 심기를 가라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29절부터 31절에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딱 보호하셔서 어떠한 외풍과 여러 풍파 가운데서도 다윗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주고, 다윗의 모든 원수들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했을 때의 똑같은 상황이, 지쳐있는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이 지금 희미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확정시켜주며 하나님께 그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의탁하도록 다윗을 격려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겸손한 태도로 지혜롭게 말했어요. 그녀는 현명한 행동과 지혜로운 설득을 통해 다윗이 범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몰살당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발의 행동과 말의 결과와 다윗의 행동과 말의 결과와 그리고 아비가일의 행동과 말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32절부터 4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급한 다윗과 어리석은 나발과 그리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각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전개된 이 사건들이 어리석은 나발과 성급한 다윗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32절부터 42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2절부터 35절에는 자, 잠시 동안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충동적으로 복수심에 불탔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충정 어린, 사랑 어린 권고를 받습니다. 자, 이때에 시편 141편 5절에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하는 것을 다윗이 훗날 이야기합니다. 141편 5절에. 자, 141편 5절에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는 자신의 고백처럼 아비가일의 충정 어리고 진심 어리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권고를 그는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해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 자칫 잘못하면 조직 폭력배로 변해버릴 위험에 처했던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보내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다윗도 완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큰 장점들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도 인간이었고 그도 분노했고 그도 보복심에 충동적으로 움직였는데 마지막 다윗의 모습은 또 다른 장점을, 긍정적인 점을, 다윗의 훌륭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의 장점은 그의 잘못이 지적받았을 때에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그것에 바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훗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충고에 그가 바로 굴복하고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했기에 그를 내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도 연약하고 그도 넘어지고 그도 실수하고 그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별이 그에게 전해질 때 그는 겸손하게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굴복시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그의 인생을 인도하게 한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말씀에 바로 마음을 열고 바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그 말씀에 굴복하겠다고 고백하고 굴복하는 겸손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36절부터 38절에 이제 나발의 운명이 나와요. 나발은 36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죽습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임금처럼 잠치를 해놓고 완전히 술에 취해 떨어져 있을 때에 그 다음날 아비가일이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할 때에 이 나발이 충격을 받아서 사지가 마비되고 10일 만에 그가 최후를 마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나발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보복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막은 다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택한 백성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고 무시했던 업신여겼던 나발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39절부터 42절에 자 앞에서 우리가 다윗의 결과를 보았어요. 그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굴복했어요. 나발의 결말을 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대접하지 않고 졸부로서 거들먹거리고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은 결과로 하나님의 침을 받아 비극적으로 최후를 마칩니다. 그럼 마지막 아비가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39절부터 42절에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을까요? 내가 내 손으로 그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모든 원수 갚는 것과 심판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자신을 위하여 보복해서 피 흘리는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막으신 하나님께 그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자, 다윗은 일련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결정적으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내가 의논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되겠다.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사울이 그의 마음이 변심되어 돌변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에 그는 또다시 이전의 동굴에서처럼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후에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으니까 결국 나발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다윗의 소유가 되었을 것이고, 이제는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옆에 두고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 좀 더 안정적인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한편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의 결말은 미래의 왕과 결혼함으로 그의 지혜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나발과 성급한 다윗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혀 보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충고를 그는 바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에 항상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성령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올바로 깨우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매일 생애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어리석음과 성급한 결정 대신에 말씀의 지혜를 따라 바른 결정을 하며 사는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리석은 나발과 성급한 다윗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성급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성령의 음성을 따라 권고했던 아비가일의 그 권고를 받아들인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이 가졌던 그 지혜를, 겸손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올 1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